함께 읽은 욥기 3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긴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긴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평생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안산 빈민가의 원룸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떠났던 날도 그랬었습니다. 머리맡에는 그동안 써놓았던 60여 편의 시들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을 미리 인지하고 자신의 유고 시집까지 정리해 놓은 듯 했습니다. 시집의 제목과 표지에 들어갈 색까지도 정해 두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사람 손을 거쳤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시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유고 시집에는 홀로 세우는 밤이라는 제목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글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글자놀이를 하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창밖에는 비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는 책들도 얼어붙어 글자들도 밖으로 걸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립무원.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쳐 불러봅니다.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으시냐고요.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잠을 청했지만 외로움의 깊이가 깊이 뼛속까지 가다. 나의 모든 알맹이는 어디로 가고 나의 모든 빈 껍데기만 남아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짠내가, 그것도 백엔잎만 적시며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알고 보니 그것도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독이 느껴집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팽 돌았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홀로 지새워야 하는 고독한 밤들의 연속입니다. 시인은 평생 혼자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노동으로 채워진 힘겨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밝았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랬습니다.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시는 달랐습니다. 외롭고 슬프며 고독하고 고단한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는 가슴에 아픔을 품고 기쁨을 지향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또 거기 한 사람이 서 있다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절망의 바다 끝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하였네. 버렸던 고깃배 3년의 세월, 누가 알랴 알몸을 씻는 저 사내들의 허허 바다. 게다가 그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밤을 맞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찾아오는 것은 허무의 빈 바다. 바로 이 누구도 어쩌지 못할 절망의 바다 끝에서 그분 홀로 서 계신다. 밤을 보내지 않은 새벽이 없었으니 절망에 빠지지 않은 희망은 없다. 병들지 않은 치유가 없었으니 불신의 늪을 건너지 않은 신앙은 없다. 죽은 자의 빈 무덤, 그 무덤의 어둠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의 부활도 날이 새어갈 때 길고 어둡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력 하늘이 밝아올 때 절망의 바다, 그 바다의 끝에서 밤새도록 헛손질만 되풀이한 외로운 저 사내들의
그 검은 바다에 먼동이 터올 때 거기 한 사람이 서 있다. 절망으로 가득 찬 긴 밤의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슴에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과 고단함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에게 굴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끊임없이 기쁨을 지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물을 수없이 많이 내려보았지만 고기를 한 발에도 잡지 못한 절망의 긴 밤을 보낸 배였습니다. 깨뜨리기 어려운 깊은 어두움이 내려앉아 있는 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실패의 현장입니다. 가까스로 달래고 있던 절망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물은 복수입니다. 명령을 받은 대상도 복수입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배는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은 사람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자 씻어놓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편 그물을 내렸다는 단수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도 단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닙니다. 명령을 받았지만 정작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 명령하십니다. 순종 여부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크고 놀라우며 위대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역사조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간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절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는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왕창 잡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탁월한 선생들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주권과 탁월한 섭리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건해졌습니다.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 포함한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해서 따를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값없이 선물로 부어진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라는 증거에 따르면 사람은 학대, 곧 견디기가 너무나 힘겨운 잔인한 압박이나 폭력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든 도움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군주의 강력한 권세에 눌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목숨까지 걸고 도움을 구합니다.
평소 찾거나 섬기지도 않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길고도 긴 밤을 노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래를 직역하면 노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의 때에도 당신을 경외하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시험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사무치는 긴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십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힘과 용기가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환난과 시험의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던져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환난과 시험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환난과 시험으로 가득 찬 인생의 긴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 곧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군인인 남편을 따라 사막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섭씨 45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무더위 속 오두막에 달랑 혼자 남았습니다. 모래바람은 시도 때도 없이 불어 닥쳤습니다. 입안에서는 모래알이 씹히기 일쑤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음식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했습니다. 수시로 나타나는 뱀과 도마뱀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기어다녔습니다. 몇 달 만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겠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훨씬 더 낫겠어요. 정말 지옥이에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른 말 없이 감옥의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최소 2명이 있다. 하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는 흙탕길을 본다. 라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의 답장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꺼려지고 싫어서 피하기만 했었던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공예품을 만들고 멍석을 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막의 식물들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마음을 완전히 빼앗길 정도로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빨갛게 저무는 저녁 노을에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막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기쁨을 글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으로 펴냈습니다.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마침내 사막은 변하지 않았다. 내 생각만 변했다. 생각을 돌리면 비참한 경험이 가장 흥미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살려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던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강했었다거나 응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슬픈 여인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세상을 통째로 얻은 것 같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했다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았지만 고독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족적인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 옆에 당당히 서서 볼 수 없었습니다. 키까지 작았습니다. 뽕나무 위로 겨우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가르쳐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이름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긴긴 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조차 내놓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 좋은지, 언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십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렇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해두고 있었던 온갖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절망이 눈 녹듯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에 따르면 더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전부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던 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던 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던 날, 은혜가 더할 날이 없이 충만하게 임하던 날,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었지만, 힘들게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었지만, 병든 몸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었지만 그대로 충분했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었습니다. 소설가요 언론인이었던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등진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뿔소 노든과 펭귄이 긴긴 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향해 떠나는 이야기인 긴긴 밤에서 코뿔소 노드는 태생부터 불행한 자신이 불행을 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곁에 제멋대로인 펭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독으로 가득 찬 긴긴 인생이라는 밤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곁에도 그야말로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고독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견디기 힘든 외로움, 슬픔, 고독, 고단함에 굴하지 않고 기쁨을 지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여 주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삶이 당장은 너무 힘들고 고달파 보이지만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날,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삶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치지 않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험의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던져졌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무장하는 복된 삶,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참고 견디며 이기는 복된 삶,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인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인생의 긴긴 밤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